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을 예언했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어떤 상황에 대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뀌는 자유를 말해요. 포로가 됐다는 창던짐,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져서 원수에게 완전히 압제를 당해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바로 인류가 사탄에게 매임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매임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말씀을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경청하시면서 여러분 것을 만드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삶의 모든 염려 근심에서 해방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고요. 제가 만난 목자는 주인은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했고요, 평안했고. 두 번째는 우리 주인 되신다는 말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요.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지배를 받아서 산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따라서 살게 되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이상하게 주인이 바뀌었는데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지요. 자, 오늘은 이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눌린 자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눌려서 뭉개다, 으깨다, 억압하다, 압제하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눌린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깨트리다, 산산이 부수다, 강타하다, 멸망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인생을 이렇게 강탈하고 압제하고 멸망시킬까요?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어떠세요?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끔찍한 일들을 목격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지요. 그리고 기근을 기하를 목격을 하고요.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자, 그런 것을 직면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사람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알 때 우리는 스스로 자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더라. 꼬부라졌다는 것은 이 허리가 앞으로 숙여져서 완전히 꼬부라진 이런 상태를 말해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런 상태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 때문에라고 말씀하지요? 귀신 들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마귀는 사람들을 눌러서 이렇게 질병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단에게 매임받았다, 이 말은 인간을 결박하고 속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것을 풀어주러 오신 겁니다. 풀어준다는 것은 리호, 해방하다, 석방하다, 풀어놓다, 취소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눌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귀담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신적 눌림이 있고 육체적 눌림, 환경적 눌림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눌림은 정신적 눌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장애, 여러 형태의 중독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림의 현상이 바로 정신적 눌림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신적 장애라는 것이 뭘까요?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조현병도 있겠지요.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고 하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식사장애, 기분장애,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장애, 이것은 바로 조울증을 말합니다. 인격장애, 물질사용장애, 그리고 충동조절장애, 이런 수많은 정신적인 눌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중독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사회를 중독사회라고 해요. 앤 윌슨 세퍼라고 하는 분이 중독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독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가정마다 중독자가 있어가지고 가족 전체가 중독된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리고 귀신 들림의 그리고 현상들, 이런 것들을 정신적 눌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눌림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질병을 의미해요. 자, 이 세상에는 질병의 가지수가 한 3만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러나 이 많은 질병 중에서 그죠? 치료하지 못하는 병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하는 질병은요, 12,500가지가 된다고 해요. 병명조차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중에서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사람들이 그죠?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가 면역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지요. 자,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자, 어떤 사람이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왜 말을 못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참 신기하지요. 그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칠 적에 첫 번째 뭘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옛날 청년 때 정말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는 초신자 때였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과 함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가게를 하시는 고모님 댁을, 큰 고모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친척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20살 남짓 되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말이죠, 그죠? 앉아서 그 아이가,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입을 딱 다물어요. 그래서 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친척 따님이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지만 그래도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눌림은 뭐냐면 환경적 눌림을 말해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죠? 물질이 자꾸 새어져 나가고 사고와 문제들이 계속 영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환경적 눌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태아산, 용인에 가면 태아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학교로 바뀌었어요. 그 기도원에 전도 집회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강사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장사를 7번 했답니다. 그런데 하는 것보다 전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참 힘들어진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신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굿을 받아서 무당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이제 막 굿을 하는데요. 이제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동생이 교회 다니는 동생이 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그 현장에 찾아와서 막 굿판이 벌어졌는데 방언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신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그죠? 굿을 하다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은 뒤로 나잡아졌다고 하네요. 거품을 물고.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119를 부르면 보통 병원 가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지 않고요. 임마누엘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임마누엘 기도원 당시에 고향에 있었어요. 그 교회 겸 기도원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전단양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여튼 계시면서 그죠?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회복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다 오셔서 그죠?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눌리기 시작하면은 뭔가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환경적 눌림이라고 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하면 요한 3서 2절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물론 이 말씀은 가이오에게 준 말씀이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여러분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세범조간보호센터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러 가서 제 어르신들에게 하나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명숙 어르신, 그곳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어르신이 계세요. 그 어르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딸에게 집을 하나 사줬으면 좋겠대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식들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가난하고 병들면 그죠? 대신 해주고 싶고, 집이 없으면 집을 사주고 싶고. 그게 바로 부모님 마음이지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마음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안의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온유하고 자비롭고 선한 마음, 그런 믿음의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다 떠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지요. 그 마음을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환경적 형통 번영을 말해요. 정신적으로 잘 되고 환경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보통 사람이 많이 늙으면 인생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범사에 잘 되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을 누리고 복을 남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인생관은 이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고, 세 번째는요 그 복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유대인들은 이런 인생관을 살아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건강의 축복을 말해요. 질병이 없는 상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어르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8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 누가복음에는 중한 열병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열병을 치료하셨는데 이 열병은 오늘날로는 장티푸스나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큰 병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 지금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가난한 지역은 말라리아 이 예방주사를 맞지 못해서 이 병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장모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하잖아요.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다 가지고 가셨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그 몸에 짊어지셨어요.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 상상을 해보셔야 돼. 나의 지금 이 질병과 연약함이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님에게 옮겨졌어요.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을 속량이라고 대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셔서 그 질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질병을 전부 다 치료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치유 축사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사명이 뭘까요? 교회 사명. 교회 사명도 동일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어떻게 하셨지요? 고치셨더라. 마귀에게 눌린, 자, 사람을 그죠?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누르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눌러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뭐 하신다? 치료하신다. 다 고치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다 치료받습니다. 자, 교회 사명도 똑같아요. 바로 이 일을 하도록 교회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땅의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 건세가 교회를 침노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기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한 가지 의미만 살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풀면 리호, 이 말은 매힘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하고 똑같은 리오, 인간을 결박하고 속박하는 것을 해방하다, 석방하다, 풀어놓다, 취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땅의 교회는 묶인 것을 푸는 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묶이고 결박당한 것을 풀어서 해방시키고 자유케는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완로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늘에는 자,
매이고 다 풀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미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주신 이 권세를 초대교회는 사용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말씀 잘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이 증가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작년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께서 구성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오셨습니다. 이분을 목회자들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참 이분은 T.L. 오스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따님이셔요. 이분 따님이신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T.L. 오스본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유의 역사를 가장 많이 일으키신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라도나 오스본 이 목사님은 목회자들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름을 불려요. 이분은 연세가 지금 올 한 78세 된 것 같아요. 지금 또 전 세계 다니시면서 그죠? 치유 복음 증거 집회를 다니십니다. 참 놀랍지요. 이분이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잊지 못할 두 가지 간증.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케냐라는 곳인가요? 그 집회를 갔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하면은요, 가기 전에 먼저 광고를 합니다. 지역신문과 방송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복음, 치유, 성례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광고를 들으면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치료받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를 받아들이는 원리를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 것을 그죠? 말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한 다음 그리고 나서 치유 기도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병마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질병에 치료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순서를 가지냐면 치료받은 분들 나오셔서 간증을 하라고 초대를 해요. 자, 한 바짝 마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에이즈에 걸렸답니다. 오래됐다고 해요. 에이즈에 걸려서 보건당국에 때가 되면 약을 타서 그것을 약을 받아서 먹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그 보건당국 당국자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아주머니는 이제 약을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는 중에 뭘 소식을 들었어요? 치유 집회 광고를 봤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보면서 이 아줌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도 저 치유 집회에 가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도 눌림에서 해방된다. 정신적인, 육체적, 환경적인 눌림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역사가 없어요. 이 아줌마가 그 광고를 보고는요 고백했어요. 나도 저 집회에 갈 수 있으면 나도 치료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기력이 너무 없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11살인가 된 딸이 나를 도와주면 갈 수 있다. 그래서 딸이 부축을 해가지고 48시간을 밤낮으로 걸었답니다.
가다가 힘들면 쓰러져서 쉬었다가 또 가고 또 가고 48시간 동안 걸어서 그 치유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야,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초청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들이는 그죠? 태도를 자세를 따라서 기도를 하실 적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에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탁 들었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와서 뭐예요?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놀랍지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사역을 주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놀라운 간증이에요. 아주머니예요. 한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는 자,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술을 해서 애를 끄집어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답니다. 자, 광고를 봤어요. 치유 집회한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해주실 적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안에서 발로 차더랍니다. 발로 차더래요. 죽은 아이가 발로 차가지고 놀래가지고 앞으로 달려와서 이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라트나우스바 목사님이 본부에 얘기해서 그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교환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더래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예쁜 딸을,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멘.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는데 목사님 이름하고 똑같이 라도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야,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님 시대처럼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하셔야 되냐면 지금 또 주님은 나의 모든 눌림에서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눌림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건 코칭 모임이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안산에 있는 서부교회 목사님이 코칭을 해주시는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자기 교회에 연세가 92세가 되시는 할머니 성도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 성도님은 이제 병원에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가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기력이 다 있어 살지 못합니다. 가족들 장례 준비하세요. 하고 자녀들이 다 모여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가서 기도해주면 어떻게 돼요? 퇴원해요. 이걸 몇 번을 한 거예요. 몇 번을 하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지금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려고 자녀들이 모여서 흩어진 지가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미안하겠지요. 그런데 할머님은 기도만 받으면 치료받으시네. 그런데 이 92세가 되신 이 어르신 성도님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뭐 한다? 반드시 낫는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뭐 해요? 그 목사님은 뭐 신뢰의 은사를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목회자예요. 말씀 전하고 그죠? 그런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뭐 한다?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 이 집사님이 92세면 빨리 천국도 가시고 자녀들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주면 나으시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르신을 천국 가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치료받으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이렇게 했어요.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고통받으며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르신께서 다시 치료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기력이 다해서 또 천국 가시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정신적 눌림, 육체적 눌림, 환경적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훈련시키시려고 질병도 주시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을 주셨다.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자유를 주셨다고 하지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죠? 주셨다는 말은 이미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미 자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알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질병으로, 그죠? 실패로, 고통으로 훈련을 하셨다. 눌림을 주셨다. 그런 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눌림의 증상이 나타나고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눌림이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건 눌림이에요. 정신적. 그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또다시 눌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천체는, 그죠? 공전자전하자, 지구가, 태양을. 별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자도 생기고 밤낮이 생겨요. 이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요. 자, 이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고 다양한 변화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인 눌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갈등하고 왜 고통스러워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미혹을 받았어. 뭘 받았어요? 미혹을 받았어.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가 장성한즉 뭘 낳았다고 하지요? 사망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눌림이 왔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눌림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 앞에 기록을 하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의 눌림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아, 이거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옛것을, 옛 성품들을 다 버리시기 바래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사망과 눌림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계시고 미워하고 계시고 짜증, 불평, 시기, 질투, 의심 이렇게 하고 계시면은 이미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혹을 받은 겁니다. 미혹을 받았고 지금 쏟고 계시는 거예요. 왜 쏟고 있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지요? 봐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요. 자, 로마서 6장 11절 10절 나오지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면 죄를 끝내시려고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죄가 안 끝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오는 행위의 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이와 똑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봐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 절대로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그죠? 미혹을 받냐 하면 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미혹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쏘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다 속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심령천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봐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은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이 주신 심령천국을 다 뺏기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면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올려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미 진리를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뭘 알면 자유를 실제로 누려요? 진리를 알면.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은혜 받는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은혜는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필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 안 하냐 하면 이건 안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걸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참 제자가 없다고 제자 훈련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는데 제자가 없다 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빠져서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진리가 뭘 한다고요? 자유케 해요. 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지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은 그때부터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좀 진리를 알면은 속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그죠?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우리 한국 교회의 저희의 숙제 같아요. 여러분의 숙제예요, 진짜. 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아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진리를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바로 진리를 아는 길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와서 우리의 잠재의식이 되고 우리가 의식이 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사는 삶이 돼요. 그걸 가지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이 이걸 지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정신적 영역, 육체적 영역, 환경적 영역에서 계속 자유가 증가될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자유가 증가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시면 되냐 하면 에베소서 3장 3절 4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것을 읽으면, 자, 사도 바울은 계시로 뭘 알았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았답니다. 비밀. 비밀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해요. 자, 비밀을, 그죠? 자, 사도 바울은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밀을 안 것을 어떻게 써요? 서신서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해서 사도 바울이 전부 다 받은 계시를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을 뭐 하면?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알다, 인식하다, 정확한 의미를 가지다, 경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여러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같이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 고백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하면? 읽으면 여러분이, 그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해서 말씀을 자꾸 천천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읽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 말을 하라 그 말이야. 말을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수준만큼 우리도 알게 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이 있어요. 요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부 순서대로 다 정리해서 기록해 놨어요. 아, 세상에 어떤 분이 이 책을 보더니, 그죠? 손뼉을 쳐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고백 기도집을 가져가더니 매일 저녁마다 8시 반에 자녀들 전부 다 불러놓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들어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을지라도 그의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거듭난 영에 가장 빨리 간직하게 되는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기 목소리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당신이 지니고 다니며 주야로 묵상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 제자가 안 되고 진리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왜 이걸 제가 가지고 나왔냐면 이거 꼭 어떻게 하라고요? 하시라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금요기도 때 뭘 하냐 하면은 주일날 받았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훈련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포로된 자의 자유를 저도 한 30분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포로된 자의 자유를. 이것은 상황의 자유가 아니라 이것은 주인이 바뀌는 자유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리고 10편 23편을 막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4절 말씀을 또 막 선포해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나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하고 막 선포해요.
그리고 그죠? 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사는 삶이에요. 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내가 그죠?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 막 선포해요. 선포할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막 드는지 아세요? 제 마음에서 성령님이 맞아 그래 맞아 자꾸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죠?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입니다 이렇게 돼요. 말씀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뜻이에요. 말씀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저를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절대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치울 수가 없어요. 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저는 기쁨의 사람,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 원리 알고 좀 11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게 돼요. 확실하게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뭐 많이 읽고 알고 뭘 찾아보고 뭐 필요해요.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